2021년 12월 10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하여 회막 전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날은 출애굽 후 7째 달 10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의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의 절차와 규례에 대해서는 차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레위기 16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속죄일을 명하신 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성막을 세우고 성별한 날이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이었고 이어서 레위기 8장에 기록된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에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를 드렸죠. 바로 그 날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출애굽기 2년 1월 8일이죠. 이후 출애굽 후 첫 번째 6월절을 둘째 해 1월 14일에 진행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 규례를 주신 것은 출애굽 후 2년 1월 8일에서 14일 사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1월 8일 그러니까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막에 나아가는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이유는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직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두 사람이 경솔하게 분향하였다가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향단은 성소의 휘장 앞에 있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연으로 지성소를 채워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 분향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성소에 속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결국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볍게 여기고 더럽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같은 실수, 그러니까 지성소를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경고를 대속죄일의 규례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속죄소는 언약궤 위 그룹 아래에 놓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죄소 혹은 지성소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이 그분의 발판일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있는 지성소에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겠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성소라는 공간으로 좁혀져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인간의 부정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직면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힘이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있음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러니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을 지성소로 정하시고 휘장을 쳐서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어 하나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러나 그 일을 맡은 사람들조차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조차 아무 때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때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속죄제를 드리고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여 향연으로 지성소를 채우고 속죄소를 가린 뒤에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재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길을 여시고 그 일을 위한 사람들도 세우셨지만 모두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정결성을 갱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규례가 바로 대속죄일의 규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대속죄를 통해서 스스로의 죄악과 부정함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대속죄일의 규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